네,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시선이 더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에 기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대하는 시간들 중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보내는 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반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한 3시간 정도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난주에 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롤 모델이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없나, 뭐 제자나 뭐 이런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누군데요? 목사님 물어봤더니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래요. 예? 그래서 무슨 롤 모델이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 달린 강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뭐 대충 눈치채셨습니까? 그 집사님 그래요. 그 강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 갔잖아요. 저도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쓸데없는 그 말씀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감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롤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거 참 괜찮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집에 저도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안에 있는 어떤 위선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 마음이 이 집사님 마음뿐이 아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큰 수고와 큰 이 고난 없이 살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또 은혜는 받고 싶어하고 또 힘든 사역과 어떤 사명은 피하고 싶은데 또 뭔가 이 구원과 영생은 얻고 싶어하는 그 어느 중간 속에서 항상 갈등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마가복음의 9장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자들도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싶은 아주 놀라운 사건을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모세, 엘리야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갑자기 예수님이 눈부실 정도의 빛으로 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게 예수님 저는 내 평생 꿈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집 3개 짓고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산 밑에 내려가봤자 막 고통밖에 없고 어려움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좀 머물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감동을 누리고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워킹을 오게 되면 여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세컨을 따기 위해서 또 서드를 따기 위해서 지역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 이동할 때 이동하는 지역에 관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고 있던 곳에서 또 지역이 이동이 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도 같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을 산 위에 안주하고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산 위의 그 상황과 산 아래의 상황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사명, 이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변화산의 은혜는 여러분 안주해야 될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로 은혜가 필요한 현장으로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성도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발휘되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발휘가 돼요. 찬양 인도하는, 또 조장으로 하는, 팀장으로 하는, 섬기는 모든 사람들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능력이 발휘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이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가 가정에서 어떤가?
내가 관계 속에서 어떤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발휘가 되지 못하는 능력은 여러분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발휘해야 될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4절 말씀이거든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서서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뭔가 말다툼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부탁을 들은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진땀을 빼고 있었나 봐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닌데, 서기관들이 옆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너들은 제자라고 하면서 할 수 있다며 근데 왜 못하는데 하면서 둘이 막 붙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현실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저한테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이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이 상황은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뭘 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기보다 지금 그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열심과 실력을 다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마음보다 무언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의 유익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함께 변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시대는 종교가 한 영혼의 생명보다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면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열심은 어때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데에 열심히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지금 뭔가를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하든지 빨리 예수님을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서기관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형통과 처지, 자기 자신이 이 시간 이후에 당할 불이익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 밤에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지금 막 아시다시피 막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화면에 보니까 막 곳곳에 막 불기둥이 피어오르고 연기가 피어나던데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떻겠어요?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이 뉴스의 시선이 몇 명이 죽어서 어디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뭐 유엔이나 어디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 뉴스가 없고 그 뒤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치솟아 오르는 기름 가격,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 어떡할 거냐, 이 내용이 뉴스의 반 이상을 여러분 이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생활의 모습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어때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본질이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그 무기를 써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무기는 두고 능력 없는 다른 것으로 다투고 있다 보니 여러분 교회라고 건물은 있고 성도라고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형식을 지켜내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힘이에요.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 여러분 이 복음의 힘이고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첫째는 가르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되는 곳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고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전하며 병들어 있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고치는 것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그 다음 36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색하며 기신함이니라.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전할 때의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하다라고 여러분 여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이 아니고, 이 불쌍하다라는 것은 비유로 따지면 우리 안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저도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플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는 그 고통이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본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냥 혀를 차면서 저런 어떡하나 이렇게 보시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의 복음이에요. 마지막 치유의 사건이에요.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옆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없는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고 정말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생겨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1시 30분이라는 이 형식의 시간에 참여하러 오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곳은 뜨거운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차가운 것은 그곳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자 이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의 빛을 발했을 때 그 어둠의 귀신이 어땠습니까? 발부둥 쳤어요. 예수님을 보고 곧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듣고 특강을 듣고 으악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빛이 나타나자마자 곧. 여러분, 빛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이 청년 시절에 설교 들었던 대목 하나 중에 홍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굳이 우리가 애써 설명할 필요 없다. 동물원 데려가서 사자우리에 집어 던지고 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은 너무 거창해요. 우리 기도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말로는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여러분 말이 아니고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요, 어땠습니까? 능력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직접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게 되었냐? 물어봤더니
자, 21절,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자, 어릴 적부터 이 아들은 어때요? 영적 어두움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 심정이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상황상 이 정황상 봤을 때 굉장히 이 아버지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는 거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바라다 보면 이거는 간절한 고백보다 아버지의 지쳐있는 말투예요. 정상을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묻는 당신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요,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보세요. 지금 저기 당신들의 제자라는 저 사람들이 뭐 지금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또 뭘 할 수 있어서 저한테 와서 도와주신다고 그러십니까? 뭐 정말 우리가 불쌍히 보이시거든. 뭐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자, 이 말은 어때요? 아이가 낳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무슨 마음이 함께 작용되고 있습니까? 안 될 것이라는 불신의 마음도 함께 작용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쳐있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쳐있는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아니고 그 긍휼하심과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야. 걱정과 염려가 넌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냐.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평생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 말고 오늘부터 확실히 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불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비자, 재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지만 어때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과연 될까?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내가 뭐 이런 기도 처음 해보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네 백날 염려해봐라. 네 백날 걱정하고 백날 근심해봐라. 그 염려와 근심 많이 한다고 그 염려와 근심을 널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널 지켜주는 건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누구를 믿냐가 중요한 건데, 너 이때까지 네 열심과 네 경험 믿지 말고 지금부터 나 한번 믿어봐. 내가 생명의 빛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천국 복음을 읽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 뒤에 무엇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까? 고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결론은 고침으로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전파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다시 가르침을 받고 전파하고 두려워했다가 또 다시 가르침을 받고 전파하고 두려워했다가, 여러분, 이 반복이 우리 삶에 계속 끊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제자들보다 부족해 보였던 이 아버지에게 현실과 상황 속에 갇혀있던 이 시선이 드디어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곱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갑자기 믿음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결단되어지는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간절히 외치기는 외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간절히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이 고백은 믿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아들이 치유되면 좋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믿음으로 낳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기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는 마음도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약함이 동시에 작용되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내가 하는 수련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말씀을 보는 행위, 내 스스로 뭔가 예비를 지켜나가는 행위, 뭐 봉사를 하는 행위.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기도와 이 믿음에 내 연약함에 솔직한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믿음은 경력에서 나오고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선물이에요. 그렇기에 오늘의 믿음은 언제 구해야 됩니까? 오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을 구한 아버지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속에 괴롭히던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귀신이 쫓아나가고 아이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 바닥에 쓰러져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 아이가 일어서는 사건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헬라어의 원문으로 봤을 때 부활의 용어예요. 부활의 용어. 이 부활의 용어는 이전의 어둠의 권세와 걱정은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근데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도 살아났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 청년들, 또 염려와 어둠 속에 또 중독 속에 묶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고 살아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호가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는 이 현장에 모두가 감격하고 있을 때 현타 온 사람의 한 그룹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9장 이전에 이미 귀신을 쫓아봤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이 먹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야 이 애들이. 그러면서 계속 집에 오면서 예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격하고 거기에 동참하기보다 계속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현타가 와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또 이 제자들이 양심 있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지들도 좀 이상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고개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안 돼요 예수님? 도대체 6장에는 됐는데 몇 장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9장에서 저는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빨간색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제가 봐도 그냥 그 건물 안에만 해도 십자가가 막 두세 개씩이 되고 동네에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여러분 교회는 많아지고 찬양도 보세요. 저도 이제 리더가 올려주면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찬양이 막 홍수 쏟아지지 막 쏟아지지 않아요. 유행가보다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찬양도 매일매일 새 찬양이 쏟아지고 요즘 한국 가보니까 예배도 티켓을 끊어야 되대요. 선착순이야. 그것도 금방 매진이 되고 그것도 어떤 놈들은 티켓을 사가지고 또 이제 어떤 놈들한테 파는 그런 행위까지 그 예배 속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매진이 되는 예배 수많은 집회로 들썩들썩거리는데 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깊게 들어오고
이 정도로 교회가 많아지고 이 정도로 집회가 많고 그 집회의 티켓이 매진될 정도면 여러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 하나 변화도 못 시키고 우리의 가족 주변 여전히 못 받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많은 예배가 정말 문화로 구경거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고백보다 오늘 예배 때 내가 누구를 받고 어떤 찬양팀 예배 다녀왔고 그 황홀한 산 위의 내용은 자랑하지만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예배를 다녀왔을 때 그 예배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던가 나를 자랑하게 만들던가. 여러분 이 묵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시는 예배의 마음들이 점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경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한 주만 해도 몇 번의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경험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 때문에 경험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의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제자의 상태였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화려한 예배와 실력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앞줄 앉아 있는 막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봐요. 얼마나 실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형식 예배는 구원하지 않아요. 여기 100년 넘은 건물인데요, 1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의자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의지해야 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경험을 믿었어요. 능력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 경험과 방법을 믿었어요. 반대로 능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던 지쳐 있었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비어있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이 보이신다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의존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경험과 방법에 자신이 있었지만 실패했고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이 능력의 비밀이 뭐냐 하면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 외에 이런 종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개 두 개가 아닌 거죠. 이게 많은 우리의 삶 속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과 방법을 믿고 과거의 은혜에 우리가 안주해가지고는 내가 전에 뭘 해봤잖아. 내가 몇 년 전에 조당도 해봤고 뭐 전에 이렇게 해봤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오늘도 되겠지. 제자들의 실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뭘로 잡지 못했냐면 오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뭘 하지 않았냐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약해진 겁니까? 이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 이렇게 한 번씩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 한번 물어보면 어떤 청년들이 쓱 웃으면서 자기는 기도 제목이 없대요. 왜 그러니까 모든 게 잘 풀린대요. 참 앞에서는 제가 축하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 노력을 믿고 내 노력의 성과가 나오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외에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사본을 보게 되면 이 기도뿐만이 아닌 게 아니고 그 기도에 금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단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수단을 구하는 행위예요. 나는 안 되니까 주님 일해 주십시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금식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곡기를 끊어내고 지금부터 내가 움직이는 이 에너지는 내 노력의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데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내는 수단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도와 금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삶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초청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 세워뒀다가 하고 안 되면 문 찡 열어가지고 하나님 있나 보고 있으면 뭐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해요.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끊어내고 여기서 변화를 위해 소망하고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바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그 청년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저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싶죠? 당장에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밤문화가 사라져요. 저는 11시에 돼서 못 자요. 새벽기도 늦을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다 끊어져 있어요. 밤 약속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 고백을 받쳐줄 만한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많은 것들이 절제가 돼요. 그렇게 스펙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능력 없으면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악의 영들은 더 무자비해지고 있어요. 더 악해지고 있고요. 매일 매 시간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뺏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더 말씀 안 보고 2배, 3배로 해도 모자랄 판에 악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 믿음이 더 점점 약해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이 가장 좋은 1시 반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세상에서 놀고 먹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 맞춰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이런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매 순간마다 약해서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무너져요. 정말 어렵다, 힘들다. 청년들 올 때마다 신방 끝나고 집에 가서 혼자 다이어리를 쓰면서 무너져.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찾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무너져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건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상처받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끼리 그 은혜 먹으면서 안주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마음으로 지금 고통이 있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이 가정, 이 산지 제게 주십시오. 이 학교, 직장, 제 삶의 현장 주님 제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회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말씀으로 힘입은 저 여러분 삶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함께 결단해보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그늘에 숨어가지고는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도로 초청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지해 나가면 우리의 산재를 여러분 좀 정복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능력은 결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관계를 위해서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열심히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삶을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살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서 14장의 12절의 말씀처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커지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살아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정말 이 학교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회복시키는 일 앞에 아름답게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